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사하고 왔거든요. 선교는 사랑입니다. 인사할까요?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 아우리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열린 첫 아우리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지는 않을까? 좀 코로나 이전에 그 폭발력 있던 아우리치보다 좀 별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 이제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회 못 하는 거 외에는 똑같았습니다. 이번 아우리치 참가자는요 한 100명 정도, 110명이 안 되는 100명 정도였는데요.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공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냥 하루 24시간도 전이 아닌데 이제 비행기 시간 한 12시간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비행기를 8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그러니까 월요일 밤늦게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화요일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조금 전도하고 그다음에 수, 목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직은 이제 외국에 나가기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기가 좀 이른 때가 아닌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들과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아우리치를 열어주셨고,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 첫날 화요일 날은 137명, 수요일 날은 339명, 그리고 목요일 날은 452명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총 928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 아우리치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우리도 우리도 있잖아요. 왜 지금 가느냐? 아우리치 지금 다시 코로나 다시 심해지고 지금 대구 2,000명 넘고 왜 하필 지금 가느냐? 이런 말들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지금일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물을 건널 때 보면은 항상 이제 극적입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제 배 타고 건널 때 하필 그때 이제 광풍이 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물 건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뭡니까? 홍해랑 요단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 건널 때 어땠습니까? 홍해 건넜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에 그러니까 홍해 있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회의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뒤에 애굽에 있는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같이 가자고 쫓아옵니까? 놔두고 가서 챙겨주려고 옵니까? 뭐죠? 죽이려고 죽자 살자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요, 저기 빨간색이 이제 저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보면 엄청 돌아갔죠. 이게 이제 이렇게 뺑뺑 돈 겁니다. 이게 40년. 원래는 근데 지금 위에 파란색 점선으로 된 게 있는데 저걸로 가면 이제 빠르면 14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요 밑에를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 동안 돈 겁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건널 때 지금 보면은 여기 홍해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 호수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기 건널 때 저쪽 지점이 이제 홍해를 건넌 지점이 아닐까, 유추하는 지점입니다. 예상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저쪽에서 절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으면, 저 파란색 점선 쪽으로 갔으면, 혹은 돌리더라도 파란색 점선으로 가다가 빨간색으로 내려왔으면은 굳이 홍해를 그렇게 건너야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홍해를 안 건너도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근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왜냐하면 돌아갈 수 없도록 바로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와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가서 죽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하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One way, Jesus.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뒤에 적들이 안 들어왔으면 이들이 굳이 홍해를 건널까요? 뭐 배를 뭐 만들거나 아니면은 홍해를 그냥 맨치로 건널라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지팡이 들고 야 이거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요? 좀만 돌아가면 되니까. 아 여기 바다 있네 돌아갑시다 이러면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됐고 그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것만큼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이런 거 잽이 안 됩니다. 이게 더 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져도 돼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 아까 점으로 쭉 이렇게 가서 이제 광야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딱 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헤스본 그리고 바산. 헤스본과 바산을 만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근데 지나가야 돼. 여기는 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헤스본 바산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왕들한테 우리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고 가야겠다 싶어갖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다 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결코 쉬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헤스본 그리고 바산.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간담을 녹일 만큼 오른쪽에서 있었던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의 말이거든요. 라합의 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이제 나옵니다. 이유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뭘 들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게. 사실은 이 바다가 쫙 갈라져 갖고 물 벽이 세워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이 놀랐던 건 뭐예요? 이 물이 마른 거예요. 밀물썰물 아시잖아요. 밀물썰물이라도 바닥이 마릅니까? 이건 밀물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물썰물이라도 바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닥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은 거예요. 또 뭐 때문에 녹았습니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본 거예요. 그들이 강력한 군사들이었는데 완전히 전멸된 거죠. 그만큼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그리고 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헤스본이라는 땅도 참 좋은 땅인데 바산이라는 땅은요 이름 자체가 비옥한 땅 그리고 평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북 쪽에 위치한 이 바산이라는 땅은 아주 넓고 비옥한 평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땅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고 평평하고 물이 있으면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는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으로는 헤르몬 산이 있고 남으로는 길르앗 산지 아르목강,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아라비아, 서북쪽으로는 하우란 산맥. 그러니까 뭐 대충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좋은 땅입니다. 그냥 초목이 우성하고 물 많고 그냥 좋은 땅이라. 곡창지대. 뭐 지금으로 치면 학군이 뭐 가장 좋은 곳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곳의 가축들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아주 좋은 땅. 이처럼 이곳은 질 좋은 토양, 그러니까 막 아주 열강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겠죠. 그만큼 강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친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노예 생활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어떤 땅을 차지했어요? 비옥한 땅. 이거는 내 땅이에요, 내 땅. 이 비옥한 거 내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 이 비옥한 땅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살면, 여기서 행복하게, 요단강 동쪽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들 같이 일찍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한다고 되는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침잠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눈이 떠져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그냥 할 일 없어 눈이 떠지시고, 여호수아 그런 겁니까? 여호수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왜요? 일찍 일어나는 동기가 뭡니까? 예. 내일 일찍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일찍 일어나게 하는 이유와 동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오늘 일찍 일어나게 만든 동기는 뭡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여호수아를 일찍 일어나게, 여호수아를 혹은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동기,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목적, 이건 하나밖에 없다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아멘 아멘. 우리가 일어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뭐 잘 보이고 싶은 자매나 형제가 있을 때나 우리가 이렇게 따듬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런 자매가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주일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모습, 최선입니까? 아멘. 최선이라는데 제가 뭐 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움직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물가, 요단 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함께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도착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는요, 받은 말씀, 자신이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건너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은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했어요. 천막 쳤다가 천막 다시 접었다가 천막 쳤다가 천막 접었다가. 그러니까 또 좀 전에 전쟁도 치렀죠. 바산, 헤스본. 근데 이제 막 좋은 땅 차지해서 이제 좀 쉬면 좋겠는데 또 강을 건너자 얘기해야 되니까 약간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주추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이게 구구절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원래는요, 이 홍해에 비해서, 홍해는 말 그대로 홍해, 바다잖아요. 근데 요단 강은 뭡니까? 이름이 강. 아까 저 그림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눈앞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오른쪽 옆 끝에 보면 실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거기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은요, 홍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건너기 쉬운 강이 맞아요. 왜냐하면 한 강폭은 20m, 30m, 이 30m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1m, 1m도 되지 않습니다. 1m, 1m, 뭐 저 절반 정도 오겠죠. 1m, 이렇게 1m, 이 정도. 그러니까 뭐든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건너려는 때, 건너려는 시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려는 때가 언제인지 15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거기에 뭐가 넘친다고?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쳤을까요? 물이 넘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헤르몬산 눈이 녹고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이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강 수위가 높은 시기가 바로 이 뭡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제 눈도 녹았죠, 비도 내렸죠. 그러니까 강 수위가 높아져서요, 이 수심이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3에서 4m 정도 됩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뭐 아무리 커도 3m, 4m 안 되잖아요. 3, 4m. 그리고 물살이 강해서요, 수영으로 건넌다든지 배로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강을 건너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 여러분, 지금이 적절한 때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적절한 때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이? 강을 건너기에 지금이 딱 적기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좀 물살이 약해져서 배 타고 가면 돼. 기다리는 동안 배 만들어서.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강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렸다 배 만들어서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걸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수심이 3, 4m고 물살이 가장 강력한 요단이 곡식 고드는 시기, 지금 하필이면 지금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건너기 싫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건너겠습니다. 항상 예, 건너야죠. 당연히 건널 마음이었어요. 안 건너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지금 물이 넘치고 물살이 강한 이때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를 하필이면 이때일까?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야, 이때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직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우리치를 준비하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았어요. 이거 서류가 하도 많아갖고 어떤 분들은 이거 작성 못해서 못 가겠다. 요건 조금 미화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다 작성해야 되는 거면 안 갈란다 하면서 휴대폰 집어는 작성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제 백신 접종을 아직 마치지 못한 분들은 출국 전까지 백신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오기 전에도 필리핀에서 현지 의사들에게 오늘 코 다 찔렀습니다. PCR 검사 다 하고, 게다가 오자마자도 어제 또 다 보건소 가서 우리는 다 찔렀습니다. 가기 전에 또 찌르고 오기 전에 또 와서 또 찌르고, 이런 거야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리핀 항공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8시간이나 이 비행기를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3시 35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7시가 넘는 시간이었죠. 코로나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숙소를 빌리는 비용도 많이 올라서 하루 준 겁니다, 날짜가.
게다가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죠. 아우리치 일정도 하루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는요 3박 4일 아우리치를 한 거예요. 3박 4일. 원래는 6일을 하거든요. 6day 미라클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는 4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거면 이럴 거면 지금 이때가 아니라 내년 겨울 아울리치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현지에 도착했는데 그럼 현지 도착했으면 이제 괜찮잖아요. 이제 도착했어요. 우리 도착하고 다 좋았거든요. 도착을 했으면 이제 전도를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면 되거든.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은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비가 이렇게 좀 게릴라성으로 오기도 했고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은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저도 필리핀에 저는 단기를 했기 때문에 1년 또 그 전에도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에서 1년 6개월 이상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후를 아는데 보통 4월, 5월이 가장 더운데 그에 못지 않은 더위가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현지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이 무더운 이 시간에는요 필리핀 현지인들도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그들도 더워해요.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막 안 더운 줄 아십니까? 그들도 더워요. 그래서 낮 시간 1시, 2시, 3시에는 안 나와요. 집에 있습니다. 그늘에 있다고요. 거리에 누구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처들밖에 없어. 전부 다 우리야. 골목 돌면 현지인들은 다 시원한 데 들어가 있죠. 누가 밖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원래는요 점심시간은 좀 늦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전도를 많이 해서 저녁 집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도록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 초청 집회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점심시간에 딱 점심을 먹어야 됐고 필리핀 사람들, 현지인들도 잘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1시, 2시, 3시 그때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 사람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저 사람 많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시간도 꼬이게 되고 저녁 집회를 못하니까 이게 겨울에 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잠시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없었던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멘.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다 비슷한 경험입니다. 뭐 영접기도 할 때나 동전 비유할 때가 아니라 그냥 앞에 복음을 뭐 사시물라 니리까낭디오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따골로골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듣더니 한 여학생인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막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건가 했는데 고개를 돌리길래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봤는데 이제 감정이 올라오고 눈물이 차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멈춰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일 오후 타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행복 모임으로 초청을 했는데 제가 백지 전도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 팀 만나고 두 팀 만나고 세 팀 만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만났던 팀 전원이 해피 미팅, 그러니까 행복 모임 장소로 다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오기 위해서 행복 모임 오려고 그들은 막 다시 씻고 옷도 다 갈아입고 막 아까 전할 때는 없었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신 거죠. 물론 씻고 옷 갈아입고 온다고 해피 미팅 다 끝나고 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 또 현지인들에게 현지 사역자들에게 잘 연결시켜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최근에 역대 가장 적은 숫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우리처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0명의 아우리처들을 사용하셔서 928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하필 지금이지? 혹은 왜 아직이지?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때.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왜 하필 아직이지? 혹은 왜 지금이지? 이런 생각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저희 부부는 201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죠. 16년에 결혼했는데 20년까지 기도도 받고 병원도 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주실까? 언젠가 주시겠지 하면서도 그때가 오지 않아. 그때가 언젠지 몰라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언제다 얘기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냥 막막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제가 조금 더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미를 주신 거죠. 아멘 아멘. 왜 아직이지? 왜 아직 그때가 안 오지 할 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랬더니 있는데 둘째는 지금 아닌데? 왜 벌써? 이 두 가지. 왜 아직이지? 아니면 왜 벌써? 지금 아닌데? 있네. 이제 주셨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이렇게 믿고 그 뜻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일들을 만나죠. 여러분들 말입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질병과 바이러스들, 암.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이때이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지? 왜 하필 지금이지? 이런 거 말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런 사건이, 이런 사고가 왜 나에게 찾아온 거지?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나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다른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고 그게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다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서 다른 검사를 받아봤는데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현실에서는 더한 일들이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까지 암이 먼저 발견되던가 아니면은 아이를 먼저 갖거나 근데 왜 아이를 가진 그 타이밍에 암이 와서 항암을 받아야 하는지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 원치 않은 질병, 원치 않은 바이러스 그것이 하필이면 왜 나이며 그것이 하필이면 왜 지금 이때인가 말이에요. 이런 상황과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것을 심지어 뛰어넘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말고 거기에 엎어져 있지 말고 그걸 돌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 지금 급류가 흐르고 3, 4m고 4, 5m고 막 이런 물살 가운데 있는데 그걸 지금 넘어서라 돌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타이밍, 그때에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 말입니다. 수많은 질병,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에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겨우 비옥한 땅을 차지해 있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안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좀 쉬다가 전열을 좀 가다듬고 물 수위 좀 낮아지면 그때 가면 안 됩니까? 지금은 물이 가득 찼고 물살도 강하니까 조금만 있다가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을 건너기 좋은 때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일단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한 물살이 흐르는 곳에 발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잔잔한 물도 발 내딛는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물에 자신 있는 물도 이 물살이 급류가 눈앞에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급류 검색을 좀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 근데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청난 급류가 흐를 때 거기에 발을 한 발 내딛는 게 바로 쓸려갑니다. 내딛으면 바로 이렇게 쓸려간다고요. 게다가 무거운 이 언약궤까지 메고 거기에다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내딛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자, 발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마른 땅으로 아멘. 어떻습니까? 물이 한 곳에 쌓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아담 성읍은 요단강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물이 쌓이고 강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일치 혹은 자연현상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요단강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 그 때를, 그 시기를 판단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적인 상황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왜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물살이 높지 않아요. 물 수위가 높지 않아요. 물살이 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렸다가 합니다. 기다렸다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눈앞에 급류 흐르는 거 보기만 봐도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처한 상황과 원하지 않는 환경이 그 상황 자체로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낯선 땅이고요.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 비결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언약궤를 앞세워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린 예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린 예배,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셨고,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셨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그리고 그냥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이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두렵지만, 무섭지만, 겁이 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하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물음이 쏟아질 때,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는지, 왜 그런 일들을 하필이면 그때에 나에게 허용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상황과 환경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저마다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다 내가 만난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듣고 객관적으로 네 문제와 누구 문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힘든 문제는 뭡니까? 결국에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예요. 뭐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문제 갖고 내가 어떤 문제 만난지 아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가 만난 문제가 가장 크고 힘든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게다가 넘어서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넘어서고 나면 왜 허락하셨는지, 그 상황을 왜 넘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데 바로 두 가지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아멘. 자, 어떻게 해요?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돌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너무 힘들고 빡시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넘어서기만 하면, 한 발,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넘어서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이거 두 가지를 주려고. 뭘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사면초가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가 뭡니까? 사면이 다 막힌 거죠. 그럴 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망이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왜 넘어섰을 때 유익이 뭡니까? 두 번째 유익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은 더 많은 적들, 더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읽었던 수많은 족속들, 강력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지금 이 문제만 넘어서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필 나에게 찾아온 이것만 넘어서면 끝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강한 적들, 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적들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넘어서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홍해 한 번 건넌 것으로 그들은 그 어려운 광야 40년의 시간을 잘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토대로 그들은 가나안 점령을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애들 가운데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앞으로 찾아오게 될 상황과 환경,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까도 제가 비유를 해드렸지만 홍해가 떠올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참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빨리 갈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죠? 왜요? 아니면 죽으니까. 이때는요, 출애굽할 때 이 홍해의 사건은요, 생명 문제가 달린 거였어요. 생명 문제. 안 건너면 안 되는,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너면 살고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죠. 아니면 포로로 다시 잡혀가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죠. 반드시 이 강이 갈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건넜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 건너는 문제는 다릅니다. 요단강 어떻습니까?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안 쫓아옵니다. 아무도 안 쫓아옵니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차지한 비옥한 땅이 있어요. 안 건너도 됩니다. 요단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안 건너도 되는 거예요. 생명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너가지 않는 것이 더 편해 보입니다. 요단강 안 건너가는 게 더 편해 보입니다. 건너가면 아까 읽었던,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만나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건너고 싶은 거죠. 아까는 하나님 언제 열어주십니까? 빨리요!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 천천히,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상황에 맞춰서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거저받은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할 때는 그 때를 보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럴 수 있겠죠. 저희들도 어른 초청 잘 하고, 저는 또 저희들 요다일 초청도 얼마 전에 하고, 또 지난주는 청소년 어린이집 주물련도 갔다 오고, 이만하면 좀 쉬어도 안 됩니까? 또 아우리치 그까지 가서 또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아우리치 8번째 또 가야 됩니다. 아들이 이제 저를 못 알아보, 정말 못 알아봅니다. 진짜 손님 대하듯이 합니다. 그래,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때를 포기 되는 거죠. 때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때, 바로 그때는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하나님, 그때 나를 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 난 좀 더 건져주시지, 조금 더 빨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으면서, 그러나 생명 문제가 아니라 사명 문제가 달렸을 때는 지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니요, 아직이요, 지금 아닙니다, 아직이요. 왜 이렇게 때를 재냐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빨리 갈라주시면 안 됩니까? 빨리요 라고 얘기했다면 요단강 앞에서는 조금 천천히 갈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막 하는데 왜 하필 지금 강이 넘치는 걸까요? 아니면 강이 넘치는데 왜 하필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하려고 너무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인데 왜 하필 지금 선교하려고 하는 걸까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전자라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굳이 지금? 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곡식 거둘 때라서 그때가 급류가 가장 많고 수위가 가장 높을 때다, 급류가 가장 셀 때다, 이거를 모르고 지금이다, 지금 건너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때에 지금이다,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보다도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저 더 잘 아십니다. 내 상황요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제 상황은 지금 이렇게 뭘 많이 하는 교회에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빡신 연예에 여기에 있을 처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알고 부르신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부르신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이름에 축복을 주시고자 바로 이때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거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뜻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누군가에게는 정말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아니요,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상황과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저예요?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상황을 안 만났는데 왜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 이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지금입니까?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혹은 이때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또 언젠지 몰라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만난 문제가 더 절박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 수위가 더 높고 그 물살이 더 셀수록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러면요 길을 내어주십니다.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급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보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내딛자 물이 벽이 치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것을 개인의 역사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 이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계속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적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